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여름의 날씨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 현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기운이 바뀌게 되어지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변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본질이요,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하늘의 본질에 따라서 땅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인 섭리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법칙을 배워서 천지인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리의 인생,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사고나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섭리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자의 소리와 지혜자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빛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빛의 소리는 곧 지혜의 소리요, 어둠의 소리는 무지의 소리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지혜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자께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자는 지혜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는 무엇일까요? 무지는 무명, 즉 빛이 없음, 밝음이 없음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우리가 안티라고 그러죠. anti-christ,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무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세력, 무지의 세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항상 성경의 역사는 이 빛의 역사와 무지의 역사의 소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빛의 소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무지의 소리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바벨론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의 흐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이 세운 태초의 사람이죠. 신앙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의 소리가 왔습니다. 어떠한 소리가 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니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왔고, 또한 한쪽에서는 어둠의 소리가 왔습니다.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이치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라는 어둠의 소리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재창조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그 동행이 선택할 수 있게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 효자가 되는 것이요, 순종하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자 같은 하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졌습니까? 바로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하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 아비 뱀의 말을 선택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둠의 소리가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내면에 빛의 소리인 지혜의 소리가 아니라 어둠의 소리, 무지의 소리가 이기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타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 아버지, 참 아버지와 자녀가 단절되어져 버렸다. 이것이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 4,000년 기간을 거쳐서 형벌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한번 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고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인 자동 시스템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평안이요 생명이지만 그 법칙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망과 고통이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자 구약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다시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 공중의 건세 잡은 뱀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의 소리가 얼마나 강교한지 천하를 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유혹할 수 있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다윗도 모세도 가끔은 어둠의 소리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어둠의 소리 때문에 형벌의 기간, 고통받는 기간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빛의 소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소리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40년 단감이라는 고통기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저에게 빛과 어둠 두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저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 이미 빛이 있고 내 안에 이미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소리를 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타락한 인생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빛의 소리와 어둠의 소리를 연구하고 난 다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혼미하다. 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즉 깨끗한 물과 흙탕물이 섞이면 어떻습니까? 혼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수영을 하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게 되어질 때 흙탕물일 때는 앞이 뿌옇게 되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무지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들어와서 성과 악이 분리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 빛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자 하는데 이 어둠들이 거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소리, 무지의 소리, 적 그리스도의 소리는 바로 어둠의 건세로서 나에게 무지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1장 8절에도 어떻게 하죠? 이 세상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이 오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죠. 그리고 귀로는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자,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빛을 전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로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소리를 전하는데 그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무엇만 선택하게 되어졌습니까? 짐승의 소리, 자기의 본성의 소리, 자기의 육체의 소리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구분하게 되어질 때 영어에도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듣기 평가를 하죠. TF를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맞는 소리를 할 때는 TO, 틀린 소리 할 때는 false, 그죠? 거짓입니다 라고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 듣기 평가 때 어떠세요? 우리가 영어 실력, 어휘 실력이 안 되면 저 말이 T인지, 그죠? truth, 진실인지, false, 거짓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언어가 있는 빛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는 빛의 언어요. 땅의 언어는 어둠의 언어인데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거로 이 하늘의 언어가 T인지 F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주의 소리에서 섭리를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섭리의 법칙에 의해서 오는 소리인지 비섭리의 법칙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TF 듣기 평가의 점수가 분별이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빛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섭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지인 가운데 천지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은 영이죠. 하늘의 세계는 영이고 지는 땅의 세계로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의 세계는 사람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이 육의 법칙, 혼의 법칙, 영의 법칙,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지는 소리는 하늘이 내는 천사의 소리, 빛의 소리고 이 원리를 깨트리는 소리가 어둠의 소리, 즉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전해지는 소리가 있죠. 그 우주에서 전해지는 소리가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죠. 세상 신이다. 우리는 세상 신이 뭡니까? 세상 신? 세상 신의 소리. 세상 신의 소리는 바로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요. 크게 빠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소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소리. 사탄과 귀신은 다른 종류의 신입니다. 사탄은 원래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천사였죠. 천사. 그래서 우리의 물질계에 육체를 입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창조되어진 영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입고 났다가 한이 맺혀서 죽은 자들, 천상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영들을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깨끗한 자들만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상으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영들이 바로 귀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사탄, 타락되어진 영들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들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다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끊어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들은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 가게 되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하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가서 그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귀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이 7 귀신, 완전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죠. 칠수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리게 되어지면 말을 못하게 되어지거나 간질 반자처럼 와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빙이 되어져서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의 소리를 내는 자를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7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자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자 쉴만한 곳을 귀신들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어디를 가서 편안하게 쉴까요? 물 없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 즉 지혜가 있는 곳은 귀신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물과 지혜의 불과 지혜의 바람이 있는 곳은 이 귀신들이 싫어해서 그 없는 곳, 무지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청소되어진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로 가득 차고 사랑과 감사와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되어지자 귀신들이 우와 저기 집이 깨끗하게 비었구나, 청소는 되었는데 비었네 하면서 더 많은 귀신들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갔다, 마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 형편이 훨씬 낫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집은 성령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귀신의 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 안에 성령의 소리, 감사의 소리, 사랑의 소리, 빛의 소리로 가득 차지 않게 되어지면 다시 어둠의 소리들이 7배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신, 나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나의 귀가 들리지 못하는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소리를 전하게 되어지자 어둠의 소리의 대표자인 헤롯이 싫어했습니다. 세상 왕이요 세상 신의 대표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신, 여우의 신을 가진 자에게 내가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무지, 하나님의 천지인 섭리, 대우주의 법칙, 대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의 법칙, 욕심의 법칙, 탐심의 법칙, 그죠? 그 마귀들이 주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생리입니다. 즉 살아있는 원리인 것이요. 어둠의 원리는 병리인 것이죠. 병의 원리, 병도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는 거짓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거짓이 쌓이게 되어지면 물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야 되고 불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빛과 소리가 계속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법칙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너에게 불같은 성령 들어가기를 원한다. 물같은 성령이 들어가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확 뜨는 열기, 또 너무 싸늘한 냉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봄바람 같은 성령이 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물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나를 살리는 물과 불과 바람의 원리를 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지는 어때요?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쏟아내는 뜨거운 말들 있죠. 그리고 또 너무 차가운 냉기의 말들. 이것이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몸이 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차가운 소리, 너무 뜨거운 소리, 습도도 어때요? 너무 물이 많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넙지대에는 씨를 뿌려서 옥토밭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너무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물들, 용이 토해내는 바닷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어둠이 가득 차버리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은 사막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좋은 옥토밭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무지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 무지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 탐심이요, 욕심. 내가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무지의 그림, 그 무지의 구름이 가득 가리게 되어지고 먹구름이 가득한 곳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어때요? 내 마음에 밭이 적당히 비가 내리면 되는데 억수같이 내리는 비는 내 인생 농사를 망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인생 운전 잘할 수 있는 환경, 인생 농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려면 너 안에 있는 거짓말, 무지의 소리, 적 그리스도의 영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의 집이 성령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요, 옥토밭이 되어져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지의 소리가 지금도 가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성전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빛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란스러웠죠. 그래서 이 땅의 2000년 하늘 역사는 눈보라의 겨울처럼 너무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의 길이 어둠에 속한 세상 왕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표자, 빛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셨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대표자를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소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빛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세상 신들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모든 왕들이 빛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소리, 적 그리스도의 소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어진다라는 물질의 소리, 나의 육의 소리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세상의 신들이 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소리가 2000년 세월을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2000년 세월을 기다려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백마탄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거짓의 소리를 채찍으로 완전히 질그릇 깨뜨리듯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의 소리, 우리의 육체의 성전까지도 회복시켜줄 온전한 빛의 소리를 가지고 오실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2015년도는 빛의 소리의 축복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빛의 소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70번째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때였죠. 70번째 희년. 자, 모세를 통하여서 흘러왔던
유대인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15년도에 70번째 희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싸웠는데 빛은 의요, 어둠은 죄지 않습니까? 죄의 소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게 되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빛의 소리를 눌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소리 가운데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둠의 소리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탕감의 세월이 신강약 2000년 기간을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 2000년 탕감의 소리,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해도 받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패러다이스, 나그네 세계를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상 천국을 원래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70번째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질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지 70년이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의 소리와 어둠의 소리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온전한 빛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가겠다 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에 바람이 불 때다. 지금은 여름 타작마당이 끝나가고 가을에 바람이 불 때다. 그것이 재림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름 타작마당에 빛의 소리를 전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봄과 여름에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가라지와 너무나 많은 잡초가 자기가 왕인 양 이 땅에서 정말 빛된 알곡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을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선인과 악인, 무지자와 지혜자가 100%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봄바람의 시기, 여름의 바람의 시기를 지나서 가을에 성령이 불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가운데 정의의 칼의 바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무지의 소리에서 귀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빛의 소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영도, 나의 혼도, 나의 육도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지자들이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는 왕노릇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 물질이 다야 라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법칙을 어기게 되었으면 고통받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리랑 민족 여러분, 우리 천지인, 우주의 소리, 자연의 소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소리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마귀가 내는 소리, 사탄이 내는 소리, 귀신이 내는 무지의 욕심의 소리, 짐승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영의 소리를 따르고 싶어하고 한 마음은 땅의 소리, 나의 육체의 소리를 따르고 싶어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랬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안에 들어와서 어둠들이 다 나가고 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의 지혜가 임하여서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